주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완전한 사랑 주를 바라봅니다. 부르신 그곳 내가 달려갑니다. 가난한 영혼 주께 드립니다. 주 품 안에서 온전히 내 삶을 닮아가도록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빛 되신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날 향하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 살기를. 삶을 드리네. 닮아가도록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빛 되신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 살기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해. 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날 향하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날 향하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 살기를.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시간 모두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대표 기도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데 힘쓰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보 낸 친구들 뽑도록 하겠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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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예. 조재훈 앞으로 나오세요. 네, 좋습니다. 예, 섬김의 교척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다짐을 담았습니다. 자, 또 한 명 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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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굴 뽑을까? 짠. 김수아 앞으로 나오세요. 네, 축하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28절 말씀. 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네.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찢는 회개. 예, 마음을 찢는 회개. 예. 자, 이 사람은 옷을 찢고 있죠. 우리가 감정을 표현할 때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 감정을 표현할 때, 막 이 감정이 막 격해지면 어떤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르거나, 그죠? 우후 하면서, 아니면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씩씩거리면서 이런 씩씩거리는 사람도 있고, 뭐 물건을 부수거나 막 던지는 사람도 있고. 또 이 그림처럼 옷을 찢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옷을 찢을 수는 없으니까 옷을 찢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감정을 사람들이 표현할 때 막 이런 옷을 찢기도 하는데, 자,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무언가를 표현할 때 옷을 찢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어떤 때 옷을 찢느냐? 매우 슬플 때 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그러니까 매우 슬프거나 그러니까 이 슬프다는 표현이 곧 그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슬픈 거잖아요. 내 죄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니까 그것이 또 슬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슬플 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이렇게 옷을 찢는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곧 이제 관습화가 됐어요. 관습화가 돼서 저 사람이 누군가가 옷을 찢는다. 누군가 지나가는데 옷을 누가 찢고 있다. 지식 하면서 옷을 찢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죄를 회개하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 정도로 관습화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데 이 왕이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다 보면 막 허물어진 곳도 다시 이렇게 하고 뭐 무너져 있던 곳 또는 또 이렇게 좀 낡은 곳 새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무너뜨려서 다시 짓기도 하고 이러다가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예.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그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옷을 찢고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예. 자, 근데 이런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인 요엘서 이 2장, 이 요엘서의 이 시대적 배경이 어땠냐면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매우 암울했어요. 왜냐? 이 시기는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온갖 곳곳에는 나라가 아주 침울해 있고 백성들은 그냥 고통당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 바알 숭배,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 사상들이 매우 뿌리 있게 내려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전체가 매우 암울했습니다. 극심히 어두웠어요. 나라가 거의 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더욱 어때요? 회개가 필요했어요. 회개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회개. 회개가 필요했는데, 근데 요엘 선지자는 이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옷을 찢어야 되잖아요. 이 옷을 찢는 게 회개하는 표현이니까 옷을 찢어야 되는데 요엘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 자 뭐라고 말하고 있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다시 한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자,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어라.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그 문화 가운데서는 옷을 찢는 게 뭐라고요? 옷을 찢는 게 어떤 표현이라고요? 회개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옷을 찢는 것이 회개하는 표현인데 이것이 어때요? 오랜 세월 내려오다 보면 뭐예요? 이게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모습. 다시 말하면 사실 마음속에는 회개하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진짜 마음속에는 내 죄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해. 내가 짓는 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쁜 것이고 내가 이 죄를 이제는 다시 짓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있으면서 옷을 찢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퍼포먼스죠. 일명 퍼포먼스. 사람들에게 그냥 옷을 찢음으로써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구나. 그냥 이런 인정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냥 겉으로 보여주기식으로 옷을 찢는 사람들이 점점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해요? 옷을 찢지 마. 이렇게 강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옷 찢지 말고 그렇게 보여주기식 형식적인 회개하지 말고 진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라. 너희 중심의 마음을 찢는 하나님 앞에 진짜 내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라. 마음을 찢고 돌이키는 것이 진짜 회개다. 이것을 이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자, 이 사람 누구인지 아는 사람? 역사 시간에 좀 이렇게 배운 친구들 이 사람 누구예요? 예? 누구? 흥선대원군. 이야, 정확하게 알고 있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몰라요? 관심이 없구나 지금. 자, 흥선대원군. 지난주 얘기했죠. 흥선대원군이 뭘 했다 그래서 쇄국 정책. 그러니까 이 외국과 거래, 특히나 이 서양과의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쇄국 정책을 가지고 어때요?
예수님 믿으면 막 잡아 가두고 죽이고, 예. 이런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강화도 조약 체결, 동학 혁명, 그죠? 그다음에 청일 전쟁, 러일 전쟁. 근데 그런 전쟁들이 우리 어디서 일어난 줄 알아요? 그런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냐고요? 우리 땅에서. 왜 자기들 전쟁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싸우냐고. 예. 왜 러시아, 일본이 싸우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벌이냐고요. 예. 청나라, 일본이 싸우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싸우냐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예. 전쟁터로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일제의 을사늑야, 그죠? 외교권을 박탈을 시키고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군대를 해산시켜 버리고, 우리나라 군대를 해산시켜 버리고, 이런 정말 일제의 정말 암울한 그런 시기. 그러니까 19세기 말, 그러니까 1800년도 말 또는 1900년도 초,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정말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겪었어요. 예. 그 당시 이런 사진들인데 너무나 암울했어요. 너무나 못 살고 힘들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예. 일제는 우리나라를 막 약탈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 외국의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런 탄압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걸고 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이 조선 땅에 왔어요. 목숨을 걸고 왔어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부흥 사경회를 열었어요. 와, 여러분, 이때가 1907년입니다. 상상해 가요, 여러분? 예, 120년 전이에요. 예. 이 평양이에요, 평양. 평양의 장대현 교회인데, 이 장대현 교회에 모여서 사람들이 이제 사경회를 여는 거예요. 사경회가 뭐냐? 여러분, 우리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하잖아요, 그죠? 일종의 그런 수련회예요. 근데 그 수련회보다 훨씬 더 빡세요. 새벽부터 모여,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낮에는 말씀 듣고, 예,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전도하러 나가요. 전도하러 나가서 주변 일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그 전도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다시 이 장소로. 그래서 또 말씀 들어요. 그래서 전도 집회를 해서 그 전도한 사람을 또 변화시키는, 그것이 하루의 일 사이클이었어요. 새벽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전도하러 나가고 또 전도한 사람 데리고 와서 같이 저녁에 또 같이 말씀 듣고, 예. 그래서 이 사이클로 이 사경회를 진행했어요. 엄청 빡세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앉은 자리 보세요. 이 자리처럼 뭐 널널해요. 편안하게 의자에서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바닥에, 예, 그냥 마룻바닥에 앉아서 또는 흙바닥에 앉아서, 예, 이렇게 빼곡하게 그냥 앉아서 이렇게 사경회를 했단 말이에요. 바로 1907년 평양에서 장대현이라는 장대현 교회에서 이 부흥회를 하는데, 이 부흥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크신 역사를 행하세요. 바로 마음을 찢는 회개. 우리 금방 나왔잖아요. 마음을 찢는 회개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을 찢는 회개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찢는 회개는 성령님으로부터 가능했다. 나 다시 한번 시작. 마음을 찢는 회개는 성령님으로부터 가능했다. 예. 성령님께서 그 평양 그 장대현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가득히 임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겉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겉으로 나 죄송합니다, 뭐 저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내 마음 중심에 이 내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자 길선주 목사님. 그 당시 평양 1907년 당시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또 최초의 목사님이에요. 1호 목사님. 1호 목사님인데 그 당시는 이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한국인 목사님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길선주 장로님이 그 이제 부흥회를 그 평양 그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그 집회를 사경회를 참여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너무 그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깊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죄,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를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냐면 이 길선주 장로님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병에 걸려서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유산을 남겼어요. 재산을 남기면서 이 재산을 우리 가족에게 좀 전해다오 했는데 그 재산을 가족에게 안 주고 자기가 챙겨버렸어요. 자기 주머니에 딱 넣어버렸어요. 근데 이 부흥회를 참여하면서 이 평양 이 대부흥회 이 사경회를 참여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고백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사실은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 고백하고 그러자 사람들이 한두 명씩 계속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마누라를 때렸습니다. 맨날 술 먹고 자식들을 괴롭혔습니다. 가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뭘 도둑질을 했습니다. 뭘 훔쳤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막 이런 죄를 사람들이 막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마음을 찢는 회개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일주일 동안 진행됐대요.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사람들이 내 죄를 막 회개하고 막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했어요. 이게 소문이 났어요. 일주일째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어느 이 사람 방은덕 이 순포 그 당시 순포라 그랬어요. 경찰 일종의 경찰이에요. 경찰. 이 방은덕 씨가 이 소문을 듣고 야 이곳에 가면 도둑놈들 많이 잡겠다. 왜냐면 죄를 막 고백하니까 자기 죄를 막 고백하니까 도둑놈도 많이 잡을 수 있겠다. 이곳에 가면 그럼 실적 좀 많이 올리겠다. 도둑놈들 많이 잡을 수 있겠다 가지고 이 사람이 소문을 듣고 예배를 드리러 간 게 아니라 그냥 도둑놈들 잡으려고 어느 놈이 도둑놈인가 딱 보면서 야 어느 놈이 나쁜 짓을 했나 하고 또 이제 그 고백을 하나 딱 보고 이제 잡으려고 참여를 했는데 이 사람도 변화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도 성령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사실은 처음엔 도둑놈 잡으려고 이 경찰이 왔는데 몰래 이렇게 잠입 수사를 하러 왔는데 자기도 변화를 받아버린 거예요. 자기의 죄도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자기도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내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곳이 천국인데 바로 이 사경회 이 평양 대부흥회가 이곳이 바로 천국인데 내가 천국에 와서 죄인을 내가 잡으려 했구나. 내가 이 천국에 와서 내가 죄인을 잡으려 했구나. 내가 너무나 어리석었구나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 회개의 물결, 마음을 찢는 이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그 암울했던 시기, 정말 어두웠던 우리 조선시대 말기, 우리나라의 근대화 시기, 그 시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 그리고 희망의 빛을 본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암울했거든요. 너무나 가난했거든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지니까 한국 사회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바로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 마음을 찢는 이 회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살고 한국 사회가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그때로부터 약 이제 100년이 지났는데 120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가 성장했다는 건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고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이제는 오히려 이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 선교사를 보내는 한국 교회가 됐잖아요. 약 2만 명의 선교사님을 전 세계로 보내고 있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됐잖아요. 선교하는 교회. 우리가 선교를 받았으니까 이 19세기 말에 우리가 선교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선교를 보내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2만 명이나. 자, 이렇게 마음을 찢는 회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음을 찢는 회개는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왜?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내가 내 죄를 회개를 했어요. 아, 예수님, 제가 친구를 왕따시켰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같이 따돌리고 친구 괴롭히고 같이 가담했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좋았어요. 했는데 다음날 학교 가서 또 괴롭혀. 다음날 학교 가서 또 똑같이 왕따시켜. 친구들 왕따시키고 똑같이 욕하고. 그럼 이거 제대로 된 회개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방향성이라는 이야기 뭐냐면 내가 과거에는 이 방향으로 살았어요. 이 방향으로 죄의 방향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 이 방향으로 살지 않고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 방향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방향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이 방향으로 살기로 해놓고는 다시 돌아간다? 다시 그 죄를 반복한다? 이것은 잘못된 회개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을 찢는 제대로 된 회개를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회개, 바로 이 과거의 죄를 찢어 없애버려야 돼요.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행동들 바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이 그 친구 돈을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 친구 정말 그 돈을 내가 그 가족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제가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하고 그냥 끝 이러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돌려줘야죠. 그리고 그 가족이 찾아와서 죄를 고백해야죠.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돈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뉘우쳐야죠. 내가 친구를 괴롭히고 욕하고 왕따시키고 했다면 그 친구 찾아가서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해야죠. 그 죄를 찢어 없애야죠. 청산을 해야죠. 그냥 나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친구는 여전히 피해자로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그 친구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이러면 끝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그 부분 분명히 해결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친구 있다면 그 친구 찾아가서 용서 구해야 돼요. 사죄해야 돼요. 내가 뭐 돈을 물어줄 게 있으면 물어줘야 돼요.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해야죠. 그리고 이제 그 과거의 길로 다시는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방향성. 그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마음을 찢는 회개예요. 아무리 변화가 없는 회개는 마음을 찢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쉽던가요? 그렇게 하기가 쉽던가요? 그 친구를 내가 잘못한 그 친구에게 찾아가기가 쉽던가요? 또는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어떤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가 쉽던가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찢는 회개는 뭐라고요? 내 힘으로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마음을 찢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내 잘못한 과거가 다 떠오르고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다가갈 수 있는 그 발걸음도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청산하고 이 방향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바로 성령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보상해야 될 것 있다면 내가 기꺼이 보상하고, 그리고 다시는 내가 그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방향성. 우리도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진정한 마음을 찢는 회개가 가능하고,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그 삶 가운데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은 이제 새로운 방향성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절대 돌이키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상인의 중고등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비해서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 앞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그 죄의 길로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죄들을 모두 찢어버리고 그 과거를 청산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해결받아 이제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찢는 회개를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청산하며 마음을 찢는 그 회개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넘쳐난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며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아 이제 주님을 향해서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상현의 청소년부 학생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상현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새 친구가 왔어요. 그 중학교 1학년 이시우 친구고요.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기 뒤에 중학교 1학년 이시우 친구고 새로 온 걸 환영합니다. 새 친구는 4주 동안 교육을 받고 5주째 등반을 하게 됩니다. 시우 친구 반가워요. 일찍 와주길 바래. 이벤트 추첨을 할 건데요. 추첨통이 거기 뒤에 있어서 네, 여러분 일찍 와주길 바래 알고 있죠? 11시 20분까지 오면 추천 가운을 드리고요. 지금 한 달, 두 달간 모아진 추첨권을 오늘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3명 뽑죠? 네. 그럼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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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습니다. 짠. 박재은. 예.
번째. 짠. 모유정. 자, 한 명만 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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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아라. 축하합니다. 재은이랑 유정이랑 아라는 추첨 당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일찍 와서 추첨권을 넣고 꼭 뽑혔으면 좋겠어요. 선물이 있으니까요. 알겠죠? 다음이요. 5월 바이블로드 완독자는 5월 31일까지 다 읽고 나서 각 반 담임 선생님께 밤까지 꼭 인증 사진을 보내주세요. 알겠죠? 네, 그럼 반별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